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 중에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았을 때, 내가 수고했던 거, 내가 애썼던 거, 내가 희생했던 거, 그동안 열심히 살았던 것을 누군가 나에게 인정해 줬을 때, 그때 아주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꽤 많이 합니다. 어, 굳이 많은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고 한두 사람만 내 진심을 알고 내 수고를 알아도 우리는 감동하죠. 아, 이때까지 내 수고가 헛된 게 아니었구나. 내 힘든 이 인내를 알아준 사람이 있었구나.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해요. 근데 그분이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나 우리는 행복하겠어요. 오늘 예배에 여러분의 한 주간의 또 일생의 모든 수고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따뜻한 격려와 은총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배가 주는 아주 독특한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만이 아는 나에게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격려와 칭찬과 위로가 있어요. 말씀은 같이 듣지만 말씀 구석구석 찬양을 통해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반대로, 그럼 사람은 언제 제일 불행할까요? 인정받지 못할 때. 그렇죠? 내가 그렇게 힘을 쓰고 그렇게 전심전력을 다하고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하는 것에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달려왔는데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가 가짜였을 때, 그 노력이 불거품이 됐을 때처럼 충격적이고 또 삶의 실패감을 경험하는 경우는 없죠. 그것도 그 평가자가 절대자 하나님, 모든 것에 오르며 모든 것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라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 사울이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얼마나 전심전력을 다해 모든 힘을 쏟았는지. 사울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인생을 걸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네가 하고 있는 일은 나를 박해하는 일이다. 너는 잘못 살았다.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 사울은 아주 커다란 충격에 빠집니다. 우리 5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은 이 사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받았던 그 충격적인, 얼마나 그가 큰 충격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쓰죠.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여러분 삶에 이런 충격적인, 내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소식을 듣고 기절할 만큼 이런 충격을 받아보신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 5월에 전정신경염이 갑자기 와서 이 눈이 막 어지러워서 입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하나 배운 거는 사람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게 특히 눈 주변이 감염이 쉽게 되는구나. 눈이 참 약한 부분이구나. 그걸 그때 알았어요. 저 말고 비슷한 질병을 앓으신 분들이 많이 와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의외로 눈으로 병이 오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제 아주 친한 목사님도 다른 교회 담임 목회를 나갔는데 작년에 건축을 시작했어요. 어쩔 수 없이 건축을 하게 됐는데 너무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이 공사가 막 40억, 50억 이렇게 넘어가면서. 근데 그 친구 목사님도 눈으로 이상이 왔어요. 저보다 더 심각하게 이 안구가 좀 다쳤어요. 그래서 점점 시야가 시간이 갈수록 좁아지는, 이거는 불치병이라 그러더라고요. 회복이 안 되는, 그때 나중에 실명이 되는 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회를 중단하고 안식월을 주고 치료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 사울도 이 쇼크가 눈으로 온 것 같아요. 갑자기 예수님의 빛을 보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는 갑자기 실명을 합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돼요.
일순간에 온몸이 마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예기치 않은 강한 힘이, 충격이 그 사람에게 다가오면 온몸이 마비되고, 그런 표현 있죠. 머리가 하얗게 된다.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사지가 떨리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심한 분들은 기절을 하게 되고, 그렇죠? 의식을 잃고. 그런 경험을 지금 사울이 했는데, 이것이 한 번, 뭐 한두 시간에 받은 충격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갔어요? 3일 내내 아주 심각하게 바울이 회복하지 못하고 아예 보이지가 않으니 사람들에게 의지해서 끌려서, 그래서 쉴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갔다는 거죠. 왜 하필 사울일까요?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이 사울의 3일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할 수 없었던 이 상황이 죽음과 같은 상태였다라고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던 것처럼, 이 사울이 영적으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죽음을 허락하신, 죽음과 같은 경험을 통과하게 하신 그 사울이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흘 동안 계실 때 그냥 무덤에 계셨죠. 그러나 그냥 무덤에 계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다시 살아나셨어요. 무덤의 권세를 깨고 새롭게 부활과 영광의 삶을 인류에게 허락하셨듯이, 이 사울이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그 안에서, 내면에서 죽었지만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경험을 하고, 그는 3일 후에 눈을 뜨고 다시 기운을 차리고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전에 걸었던 그 사울의 길이 아닌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사도 바울이 되는 놀라운 변화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과도기에 3일인 거예요. 한 사람이 완전히 변신하는, 변화되는, 부활해서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그런 변화의 3일. 저는 이런 현상이 하나님을 만난, 절대자 전능자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당연한 현상이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정면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을 코앞에서 만났을 때, 그의 임재와 영광을 온몸으로 느꼈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가만히 있는 게 비정상이, 기절 못하는 게 비정상이, 감당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안고 우리는 반응하는데, 이 사울과 같은 그런 기절하는 반응, 사람마다 다르겠죠. 제가 2013년에 금요 철야 담당 목사였어요. 그때 저희 철야 기도 스텝만 80명이었어요. 철야 기도 스텝. 그때 한 1000명 오는 금요 철야 집회였어요. 매주 진짜 철야를 하는 모임이에요. 진짜 철야 기도합니다. 근데 그 사역팀이 46명이 요코하마에 이제 부흥 집회로 아울리치를 갔습니다. 아침에 비행기 출발해서 저를 포함해서 46명의 예배팀, 중보기도팀, 또 찬양팀 세션 다 같이 가서 요코하마에 있는 교회에 딱 도착하니까 집회 시간 한 몇 시간 전이에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고 각자 기도를 하고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기도회를 거기서 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타를 잡아들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첫 찬양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저는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고 시작할 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찬양이 선포하는 찬양이거든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일본 땅에, 이 일본 교회에, 이 이민자들에게, 이 우상이 가득한 이 민족에게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그 찬양을 1절도 하지 않았는데 제 안에서, 이 가슴에서 복받치는 눈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교회 교인을 만나지 않았어요. 집회는 몇 시간 후에요. 그 빈 곳에서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일본 사람들의 예배 처소에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막 폭포수 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 고통스러운 눈물이 흘러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46명 전원이 다 동일하게 막 가슴을 끌어안고 중보기도를 하는데 1시간이 넘도록 막 소리를 지르면서 통곡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안내해준 그 교회 목사님하고 스태프들도 같이 울었어요. 알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는 그 3일 동안의 집회가 은혜로웠을까요? 은혜가 넘쳤죠.
첫날, 둘째 날, 주일까지 정말 눈물이 범벅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저는 목양교회 담임으로 부임해서 설교를 하다가 주일날 울컥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세례를 주다가 세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붓잖아요. 가끔 그 물이 예수님의 핏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손이 굉장히 막 떨려요. 저도 감당을 못할 만큼. 성도들이 봐서 떨리는 게 아니라 그 보혈의 피를 보면서 제가 두려움에 막 떠는 거예요. 그 세례를 주면서 제가 눈물을 흘린 적이 몇 번 있죠. 몇 년 전에 성찬을 하다가 이 누름이 또 복받쳐서 예수님의 피와 그 떡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자격 없는 제가 감히 집례를 하고 그런 어느 순간에 물밀듯이 감당할 수 없는 감동이 가끔 이렇게 밀려올 때가 있어요. 저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시다가 그런 것도 가끔 경험했어요. 저 장로님이 우시는구나. 저 권사님이 가슴에 메인 고통의 기도를 쏟아내시는구나. 저는 그런 기도의 경험이 많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준비된 세련된 깔끔한 그런 예배도 좋지만 순서를 숙제처럼 하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매주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도 가끔 1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은 기도문을 이을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고 찬양대가 찬양을 진행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고 찬양대 싱어들이 솔로 하다가 이렇게 감동에 복받치는 그런 찬양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역자님들이 구역 공부하다가 회개의 영이 임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무릎 꿇는 그런 구역 예배, 부막 공부하는 교사들이 아이들 앞에 놓고 하나님께 너무 부끄럽고 이 말씀이 너무 고귀해서 눈물로 생명을 전하는 그런 공각 공부, 하나님이 운행하셔서 내 이성과 내 체면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충격적이고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는 그런 경험을 저도 여러분도 앞으로 자주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렇게 다 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두 번째, 오늘 그런 사울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호련히 일어났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잘 아시는 단어인지 한번 따라하시죠. 호련히. 하나님의 시간이 호련히. 근데 이 호련히를 언제 한번 본 기억이 있으시죠? 어디죠?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났던 호련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9장에 다시 등장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2장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너무나 잘 아는 단어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밤새 기도할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성령님이 임할 때 어떻게 임했어요? 호련히라는 뜻은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임의로 누구도 예측하지 않은 어떤 상황에 어떤 순간에 그게 호련히.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가정이 17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호련히 임신이 됐어요. 그 아이가 지금 고등학생이 됐어요. 임신이 마음대로 안 돼요. 호련히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에 저희가 한 달에 한번 성령 집회를 하면 분당에서 여기까지 그 밤에 오는 자매가 있어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자매인데 우울증에 걸리고 불안 공포증에 시달렸어요. 네, 멀리서 찾아와서 집회하는 그날에 그게 악화되던 증상이 멈췄어요. 그리고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예배하는 어느 순간에 호련히 계속 악화되던 어떤 질병이 딱 멈췄어요. 그러니까 매달마다 오죠. 더 회복되고 싶어서. 금년에 노회할 때 저희 교회 이 강대가 한 주일 만에 후련히 생겼어요. 마술로 된 건 아니에요. 어느 분이 공사했죠.
한 주일 만에 갑자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호련히 사울에게 역사하셨어요. 호련이라는 시간은 사울이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어느 순간,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겠죠. 그 시간이 호련이라는 시간이. 전 여러분들이 그 호련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호련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시간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은 잠깐이, 호련이 얼마나 길겠어요? 길지 않아요. 그러나 그 호련이라고 하는 잠깐, 하나님이 터치하신 그 짧은 순간을 통해 사도 사울은 그의 모든 이후의 스케줄이 다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잠깐 터치했을 뿐인데 그가 이때까지 왔던 인생의 모든 스케줄과 그 이후의 스케줄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잠깐의 터치는 강력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 역사는 의미가 있는 거죠. 호련히를 기대하세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호련히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의 역전과 인생의 급선회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두려운 분들은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도 오는 사람은 와요. 저는 기도 안 한 분에게도 오기를 축복합니다. 겁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모험을 하세요. 그때가 되면 바뀝니다. 그때가 되면 달라져요. 그때가 되면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여러분들의 사명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꿈꾸신 일을 하게 되는 놀라운 새로운 시간이 시작돼요. 모량교회 이 호련히의 시간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이 사울이 예수님께 충격받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씀에 대한 세 가지 해석이에요.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 앞에 있죠, 글씨. 자, 이 말 자체는 예수님의 진짜 말씀이에요. 성경 예수님의 기록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게 있고 예수님이 직접 음성을 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이건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한 문장이고요. 네 단어로 되어 있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짧은 네 마디의 이 한 문장이 바울의 인생을 왜 바꿔놨을까? 도대체 이 안에 뭐가 있길래?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말의 핵심, 이 네 단어에서 핵심 단어는 뭐 같으세요? 나는 예수다. 주어와 수로. 박해하는 예수를 빼면 나는 예수다 이렇게 되죠.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예수다.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란 뜻이 뭐예요? 온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란 뜻은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은 진짜 구원자는 아니고 비슷한 이름이죠. 본따서 좋아서 하는 이름이고 진짜 예수님은 구원자, 구약에서 그렇게 말했던 메시아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스스로 나는 예수다. 내가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 예수야 라고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선언,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라고 말한 강력한 메시지. 사울은 예수님은 잘 모르지만 구약은 빠삭해요. 구약은요 다 외우고 있어요. 구약의 핵심 사상이 메시아 사상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 민족에게 메시아를 보내서 이 로마로부터 구원하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킨다.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이 사울도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이 코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라고 충격적인 말을 한 거예요. 딴 데 찾지 말고 지금 네 앞에 나타난 이 사람 내가 예수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사울도 그렇게 기다려왔던 바로 그분이고 사울이 지금 무릎 꿇어야 하고 사울도 믿고 회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될 바로 그분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정통으로 정면에서 만난 거예요. 네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야. 저는 이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옆에 분에게 예수 만납시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님을 매일 만나십시오. 그다음에 이건 무조건 만나셔야 돼요. 매일 매 순간 예수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진짜 예수님을 눈앞에서 내 살아있는 현장에서 만나셔야 돼요. 첫 번째 메시지는 그거고 두 번째 메시지는 그 말의 뜻대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예수인데 지금 네가
그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뜻이죠. 이 말 안에도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네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 사울아,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다. 무슨 말이죠? 사울아, 예수인 나는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 이 뜻이죠. 주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알고 있어요. 주님은 제가 이번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어요. 주님은 제가 갖고 있는 지난 주간에 하고 있던 생각을 알고 있어요. 제 일만 아실까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죠. 주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모든 결정, 모든 사고, 모든 고민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사울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하기를 너는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 너 나름대로 충성되게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정통적인 교회를 핍박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세운 일을 옳다고 너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야. 네가 하고 있는 일은 잘못하고 있는 일이야 라고 정확하게 평가하신 거예요. 즉 너의 믿음의 방향은 완전히 잘못했어. 방향이 틀려. 너의 힘과 열심은 인정하지만 네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정반대야. 곧 수능이 다가옵니다. 이제 전형을 하겠죠. 법대 지망생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학교와 법대에서 요구하는 전형을 준비해야 그 학교에 가죠. 공대 가고 싶으면 가고 싶은 공대가 있는 학교를 찾고 그 공대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자료와 실력을 준비해야 거기 가는 거예요. 미대를 가고 싶은데 수학 공부만 잘해서는 미대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수학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미술을 못하면 미대는 못 가는 거예요. 체육학과를 아무리 가고 싶어도 게임만 열심히 하면 체대는 못 가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방향이 맞아야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 나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열심의 방향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방향인지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인지 나는 옳다고 나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요. 지금 사울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방향이 틀렸어. 더 심각하게 너 지금 안 멈추면 대형 사고나. 지금 바로 멈춰야 돼.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뜻, 세 번째 뜻은 이겁니다. 자, 너는 나를 박해하고 있다. 예수님이 말했는데 사실 사울은요 예수님을 생애 처음 만난 거예요. 거기서.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이 지상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 계실 동안에 이 사울은 예수님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난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원한이 있다고 예수님을 박해했는데 갑자기 오늘 처음 만난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서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사실은 바울과 예수님과의 관계만을 본다면 만난 적도 없고 박해한 적도 없는 예수님을 오늘 예수님은 사울아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울이 억울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했어요. 또 하나 예수님을 박해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박해했어요. 맞죠? 근데 그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박해하고 있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주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한국 사회는 무섭도록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정말 과도하게 의도적으로 적대적입니다. 특히 언론을 보면 그래요. 뭔가 어떤 세력이 있어 보여요. 기독교를 음해하고 기독교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굉장히 어둠의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각종 매체 언론에서 기독교를 난도질합니다. 물론 정당한 비판은 우리가 받아야 되죠. 요새 세습 문제 때문에 더 교회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다 목회자들이 잘못했고 장로님들과 교회 중직자들이 잘못한 거 이건 정말 피를 토하며 회개해야 돼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각성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몸부림을 쳐야 되죠. 그러나 언론은 이상하게 교회가 잘하고 선행을 베푸고 이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을 전혀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판의 강도를 높이기만 해요. 개인이든 언론이든 어떤 기관이든 조직이든 국가든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행위는 주님을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악한 겁니다.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한국교회의 주인은, 목양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므로 한국교회를 난도질하는 것은, 목양교회를 난도질하는 것은 주님을 박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교회 안에는 정말 순수하고 헌신적으로 조용히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보석과 같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말씀을 따라 몸부림치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준비된 소망의 성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게 다 주님의 몸이에요. 그런 성도들이 가득하고 소망이 있는 이 교회를 난도질하고 헛소문을 내고 적대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는 오늘 사울이 주님을 공격하는 것과 같은 행위와 같습니다. 그럼 병든 교회일수록 소문에 끌려다닙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말씀에 끌려다녀요. 근데 병든 교회는요, 소문에 끌려다녀요. 병든 신앙인은요, 주보에 끌려다녀요. 주보에. 말씀을 사모해서 무슨 말씀을 먹어야 되나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오늘 교회에 무슨 소식이 있나, 사람에게 무슨 소문이 있나, 무슨 지적을 해야 되나, 무슨 소문을 내야 되나,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 병든 신앙인이 건강한 교인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도 딴 사람 신앙, 딴 교회 얘기, 딴 사역팀 얘기, 목사님 얘기, 장로님 얘기 얼마나 입술로 범죄하는지 몰라요. 오늘 주님 말에 그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다. 주의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나를 공격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비난과 세상의 공격에도 우리 주님의 진리는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빛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허물을 덮어주는 현장이에요. 상처를 들춰내는 게 아니고, 상처를 소문내는 게 아니라 상처를 보듬어주고 덮어주고 가려주고 알지만 모른 채 해주고 기회를 주고, 그래야 상처난 분들이 오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버림받은 분들이 교회라도 오죠. 근데 교회에 와서 더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박해하는 것과 같아요. 오늘 사울이 나는 얘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박해하는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는 박해하지 않는 주님을 알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바뀌었듯이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말씀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이 약해져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